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보면 수천 년 전에 이 땅을 살아갔던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후 2000년 훨씬 넘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을 내보내실 때 사명을 주셨거든요. 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선을 행하라.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그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이 하루의 양식이 된 그런 삶이었고 우리는 그것도 좀 낫죠. 그러므로 그들이 선을 행하기에 부지런히 힘썼고요. 그럼 우리도 더 그렇게 힘써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공통분모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들릴 음성을 다 같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터넷 블로그에서 인간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관계는 관심을 먹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자산은 좋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귀인과 은인이 갈수록 드문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에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그 중요성이 더해만 갑니다. 그런데 관계는 한 번 형성되면 영원히 지속되는 자동시계가 아닙니다. 수시로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주지 않으면 바로 멈춰 서버리는 수동시계입니다. 탭을 감아줘야 돌아간다는 거죠. 관심이 없어지면 관계는 경계로 바뀌어집니다. 관심은 애정을 먹고 관계를 만들지만 무관심은 경계에서 벽을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따뜻한 정을 주고 받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그리운 요즘, 서로 가까이 평생 동안 함께할 사람은 그냥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또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마음을 아낌없이 주고받는 정이 우러나는 관계를 통해 진정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피차 멋진 인생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참 인상적이죠. 마음을 아낌없이 주고받는 정이 우러나는 관계를 통해 진정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피차 멋진 인생을 살아갔으면 한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소위 말하는 많이 들어봤죠. 명품 인생으로 말은 그렇게 하죠. 살기를 다 원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인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 선을 행하는 너무 중요하길래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바울이 사귀지도 말라 할 정도로 강하게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선을 행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바로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빚어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나의 형편과 처지와 능력과 상황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즐겨 묵상하는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지기 말단 직책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건물 지키는 가디언이죠. 아파트 관리를 맡아보는 어떤 경비원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 학교 다닐 때 뭐 지금 요즘 시대는 모를 거예요. 수의라 그러고요. 근데 이 말씀에 담긴 뜻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처하여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혹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양쪽을 다 포함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아주 못된 사람 아닌가, 이거 오늘 본문에 맞게 트는 게 필요해요. 자기만 알고 자기 주장하고 선을 베풀지 않고 남에게 베풀지 않은 그런 사람과는 있으면 자꾸 나도 본받아 가거든요. 이 악인이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색한 것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사람은 조금 높이 올라가거나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낮은 곳에 있을 때보다, 어려웠을 때 있을 때보다 훨씬 덜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모세오경 통독 읽어하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난리를 치잖아요. 감사하지 못하고. 근데 절박함이 필요한데도 이분들은 더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임금이 되었어도 지난날 짐승과 한데 뒤엉키며 냄새나는 그런 무명의 목된 수제리고 풋풋한 그 영성을 평생 간직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이 땅의 목동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를 먹이고 살리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을 향하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이기도 하죠. 현실에 이런 풋풋한 영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그때 생각하면 나도 참 잘해야지 이게 생각은 있는데 이 삶에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당시 핍박과 고난의 한 복판을 지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말씀대로 살고 어려운 데도 막 하는데 선을 행하는데 그러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낙심이라는 단어는 떨어질 낙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이 땅에 뚝 떨어졌다는 거죠. 추락하는 것은 난리가 있습니다만 마음이 콱 추락하면요 잡을 수가 없어요. 누가 안 잡아주면, 나도 안 잡아주면. 낙심 천만이라 그러잖아요. 낙심은 천만에서 시작해서 더 떨어져 낙심 만만이 되고 낙심 억만이 돼가지고 결국 일어나지 못하는, 포기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게 이 사람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잘 쓰는 전법이 바로 우리 마음을 낙담케 하는 것이 마귀의 전매 특허입니다. 마귀에 대해 유대인들이 이렇게 내려온 전설이 있습니다. 한 마귀가 정년으로 은퇴를 했어요. 마귀도 은퇴가 있는 모양입니다. 늘 사용해왔던 자기 무기, 내가 이게 평생 사용한 내 전문 무기다. 그리고 다른 마귀들에게 파는 거예요. 뭐 노를 준비한지 모르지만 그 중에 아주 낡은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그 가게에 제일 낡았는데 제일 높은 가격에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귀가 도대체 이 낡고 오래된 것이 뭐길래 이렇게 높은 가격을 붙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자 이 노련한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아냐? 살아봐야지 알지. 이 무기가 얼마나 유용한지 모른다. 나는 이 무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의심에 빠뜨렸고 믿지 못하게 했고 치욕으로 가게 했다. 또 이 무기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은퇴한 마귀가 내놓은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뭐냐면요, 낙심이라는 무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낙심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들어있는 나쁜 요소, 그릇된 생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아주 빈틈으로 딱 들어오면 영락없이 무너집니다. 요한복음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요한에 적어놓은 게 잘 적어놨거든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미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랬거든요. 틈을 줘서 그렇죠. 그러니까 낙심치 말라는 말은 이 나쁜 스위치, 그릇된 생각의 스위치를 켜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때 방해되는 힘 빠지게 하는 스위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잡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에 내가 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이죠. 좋은 쪽으로 반응하고 나쁜 쪽으로 눈길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혹 스위치를 잘못 눌렀거든, 나쁜 쪽으로 그릇된 데 눌렀거든, 얼른 끄고 반대편 스위치를 누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치를 때는 여러 개 켜고 방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 복잡한 사무실 들어가다 보면 이 불을 켜려면 어느 스위치 눌러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많으니까 이 스위치 저 스위치 눌러봅니다. 처음 가는 장소는 더욱더 그래야죠. 아니다 싶으면 얼른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실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모두가 기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꼭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호사다마, 좋은 일에 마귀가 방해를 놓는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치는 돌, 자꾸 엉뚱한 스위치를 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먼저는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말씀대로 공동체에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아니한 생각으로 늘 자기 중심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리더의 말과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말은 이해하지만 가서 행동을 안 보여주는 데가 있거든요. 언제나 자기가 먼저입니다. 공동체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동체 내에서 각자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백지장도 맡으면 나는데 무슨 일이든 좀 십시일반을 하면 훨씬 효율이 나거든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은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늘 부정의 스위치, 불평의 스위치를 켜기에 분주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마음을 삐딱하게 열면요, 대책이 안 설 때가 있어요.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말씀드렸지만 떠나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집중하면 할 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반응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힘이 빠지고요, 낙심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지체가 되지요. 그럼 멈춰버립니다. 그러게 바울이 분명하게 당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을 것이란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방해와 장벽에 부딪힌다. 이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방해와 장벽과 회방에 눈길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의 스위치를 누르는 사람을 피하라는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9절로 10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in due season이죠. 그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리고 보세요. 기회 있는 대로, 즉 하나님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 마음 내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 그러면 그게 기회란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반대에 스위치 켜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더욱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 위해 신앙과 믿음과 생각과 용의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한 배에 타라는 말이죠. 서로 당겨주고 밀어주고 피차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짧게 쓰여진 편지글은 이렇게 편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게 보통 이게 강한 도전이 아닙니다. 핍박과 환란이 그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어려웠거든요. 그들의 힘을 보태긴커녕 사사건건 낙심의 스위치를 켜대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나. 정말 낙심천만이었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담임 목회자인 바울은 그들이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 알죠. 이들이 성도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서 힘껏 위로하고 도와 그 짐을 나눠주고 싶지만 바울이 그런 형편이 못 되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때로는 선이 주춤거리는 걸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아팠고. 이런 현실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두 번째 편지글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이에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힘 있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구와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분명 편지글로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원초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깊이 파고드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대로 이 하나님께서 극한 환난과 핍박 속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넘치는 평강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17절은 바울이 당시 편지를 어떻게 썼는가를 말해줍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아시느라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대부분 친실한 동역자를 통해서 대신 쓰게 했습니다. 바울이 시력이 무척 나빴거든요. 안질로 인해서 고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구술하면 남이 대신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편지 말미에 이 글은 내가 친히 쓴 것입니다. 비록 누가 대서더라도 그렇게 반드시 얘기를 했어요. 당시 구술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어떻게 썼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말하다가 쉬고 말하다가 쉬고를 얼마나 되풀이했을까? 그걸 엿보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선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낙심의 스위치를 켜면서 회방을 놓는 무리들에게 결코 굴하지 않고 묵묵히 선을 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선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극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멈춤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피차 떨어져 있으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러기에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저들의 기도는 곧 능력이었고요. 하나님 놀라운 평강을 불러오는 첩경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셨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선을 행하도록 기이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믿는 가정에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멀리 관계없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선을 도모하지 않으면요. 먼 곳에 있는 선교지 그건 여러분 때로는 위선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시작해서 멀리 나갈 그게 진정한 선이요 도움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며 어떤 경우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향한 놀라운 은혜가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때마다 일마다 각 가정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때마다 일마다 누비전 공동체 위에 한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나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간도 있고 좋은 시간도 있고 때로 평안한 시간도 있고 어려운 시간도 있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늘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성령 우리 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주님이 보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땅의 시간을 살면서 주님이 위하여 십자가 흘리신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친근히 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며 베풀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되게 만드시고 이 선과 베품이 우리의 삶의 경계를 넘어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 점점 흘러나가 사방을 적셔 이 땅의 아버지 어렵지만 천국의 작은 모습을 이루내는 하늘나라를 이루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시고 그 한날이 오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